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손사모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아멘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31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우리 무엇보다 우리 김용호 집사님 마스크를 벗고 더 건강한 몸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의 감사를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꾸준함의 영성이 꾸준함의 영성이 최고다. 최고다. 뭐든지 꾸준함의 영성이 최고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매일 반복하는 게 싫지, 힘들지, 하기 어렵지. 매일 반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해서 혼내는 사람 없고 뭐라는 사람 없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무런 표가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이것이 긴 시간을 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새벽 재단을 섬기시고
무엇보다 새벽을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런 것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이 내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자신이다. 내 모든 것이다. 하고 오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깡패들이 모여갖고 서로 피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피를 서로 섞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자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도록 보스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나눈 언약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바로 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를 사해 주겠다. 예,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잠깐 보았지만 그 어느 종교가 무슨 종교가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단 한 종교도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오늘 예수님만큼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이 모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약의 피는 우리가 갇혀있는 죽음의 멸망의 길에서 오늘 노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을 주시면서 또 자신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 언약의 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아니했을 때 이제는 지금 이후로부터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형 직전에도 포도주를 이렇게 권합니다. 그때 거절을 하죠. 그러나 처형 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그때는 신 포도주를 허용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행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에도 정말 이 유월절 방을 얻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이 어찌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여 주십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오늘 달라고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오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고 오늘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이 다락방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피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죠?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죠. 31절에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갔습니다. 라는 구절이 빠져 있네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여쭈어보아야 될 첫 번째 묵상 질문은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주시려고 오신 그분에게 나는 무엇을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일을 당당하게 해내셨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누가 내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죄를 다 감해주고 다시 추록시켜 주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간단하죠? 나를 끄집어내어준 나의 사형 받을 내 죄가를 대신 해준 그리고 풀어준 그 사람을 자랑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했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줬어. 분명히 그 사람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드리는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죄의 문제에서 우울증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에서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하는 일에 예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또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을 버릴 줄 알면서도 그 제자를 3년 동안이나 왜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날 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된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시는 제게 말씀은 그들이 잘못을 알고 나면 목숨까지 버릴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알고 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목숨까지 버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내 잘못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놓게 하시면서 오늘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알고도 장담하고는 그리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말이 앞섭니까?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베드로와 뭐 별다른 게 없는가? 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베드로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베드로와 똑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부족한 모습들,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 이런 내 모습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신 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 시간에도 설교 강단에서 너를 이 시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입을 열어 감사하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와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돌았으면, 이 문지방만 나가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 열정과 하나님의 특심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늘 감사하며 겸손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말로도 행동으로도 결단코 나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또 한 번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제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그분을 버릴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왜 3년이나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는가? 무쪼록 구할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성령 받고 잘못을 알게 되면 목숨 걸고 나를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감사의 삶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를 위해 몸도 피도 다 주신 예수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도 행동으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손대장 목사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신방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지기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이 전도요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6월 11일 주간 중보 기도입니다. 6월 18일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목회하고 처음으로 월요일날 주보를, 다음 주 주보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목회하고 처음으로 이게 다음 주 나올 주문인데요. 한 주간 내내 강대상에 두고 페이지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만 이제 가지게 됐지만 내일은 조금 더 카피를 해서 둘 테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가지고 가셔서 저는 첫 페이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받는 은혜의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통해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감사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소식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행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 나눔 방과 생명대화법 공부하는 순간순간 사람들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주일 예배 순서 위에다가 주님 예배의 부르심과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찬양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제목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특성이 선포되어질 때 예물이 선포되어질 때 환영과 축복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순서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예배 후에도 여러분 요즘 저 실수 잘 안 하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다 점검해보고 또 다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주일 예배 참여하신 분의 은혜를 위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부탁받은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앤드류 전 그리고 직분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명을 느끼고 믿음으로 섬김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곽정자 집사님, 이채성 권사님, 에스더 권선교사님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꼬시고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나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결탄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내 행동에 주를 찬양하는 일이 주님 아버지에 멈추지 않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서 그래서 주님 그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나 고백했던 것처럼 저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도 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도 보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의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알게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선교가 되어지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툭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운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어. 하나님이여,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떠난 아버지의 그 제자를 왜 주님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그가 승리받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은 생명 걸고 나를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리고 다니겠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시간에 이 새벽 재단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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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죄인의 저를 위해 몸도 피도 다 주신 예수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도 행동으로도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주를 버릴지라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어 안아 주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감사